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여기 보면 예레미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몇 장에 나오냐면 2장. 아, 예, 9절. 그래, 여기 있어요. 참, 이게 참 제가 이거 읽으면서 9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이거? 이거 싸우는 단어가 육체로 싸운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러면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할 때 왜 싸우시 하나님이? 싸우는 이유가 싸움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렇죠?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씨름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마음으로 같이 씨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같이 씨름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씨름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예요. 같이 씨름하는 양과 목자. 목자는요, 양들과 같이 씨름해야 됩니다. 양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설교하면 변화됩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설교 들으면 여러분 변화됩니까? 아, 솔직히요.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권사님하고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여기 와서는 제일 많이 싸운 게 누구세요? 우리 목사님, 그다음에 하고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올해로 끝. 올해로 끝. 이제는 이쪽 동네 사람들하고 많이 싸울 것 같으네요. 이쪽 동네 사람들하고. 새로운 분들하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면 안 변화돼요. 목사도 안 변화되고 성도도 안 변화됩니다. 설교에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변화될 것 같죠? 그 감동이 진짜인지 아닌지 누군가는 나를 건드려 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확인해 가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열매. 그러니까 나를 뒤집어 놔야 돼. 아까 우리 두 자매님이 오셔갖고 그러는데 미치겠다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 정상이라 그랬어요. 정말 주를 추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뒤집어요. 근데 그것이 이름이지 않으면 내 스타일의 신앙, 그거 깨지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내 힘으로 하게 됩니다. 이걸 안 싸워주면, 여러분, 주님이 저를 성도를 통해서 안 싸워주면은요, 저도 안 변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겸손해지죠. 그 스트레스를 받아야 몸이 안 좋아지니까 겸손해지지.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면요, 여러분, 저는요, 작정기도 벌써 1년에 365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 또? 천국 가기 위해서도 나오겠지 또. 그렇게 속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싸워줘야 돼요, 목사는. 정말 목사는 싸워줘야 돼요, 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자예요, 목자. 소위 얘기하는 목사. 교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싸워줘야 돼요. 그 양은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양이라 착한 것 같아, 양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정말 배는 게 없어요. 시력이 나빠갖고요. 한번 승질나면 그 정도로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양처럼 보이지만 우리 본성은 정말 양이 아닙니다. 우리 내 자식 앞에서도 내가 아프면 사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것처럼이요. 자, 여러분, 주님도 싸우셔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도 싸우시는구나. 목자라면 싸워야 된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싸워줘야 된다, 누군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감사해줘야 하나님 앞에 사건이 뽕뽕뽕 터지면 힘든데 순차적으로 터져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분단별로 터져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속에 저랑 우리 아내는 항상 건강할 때가 없어. 건강해지려면 터져. 그러면 다시 스트레스 받아. 그게 목회자입니다. 저희가 스트레스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게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건강하면 우리 힘으로 하게 돼 있어요.
삶에 무슨 힘이 있나? 건강하면 우리 힘을 한다니까요. 그나마 육신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하는 거고 많은 일을 못 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처를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냥 부탁대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진짜 영혼을 생각하면 같이 씨름해 줘야 돼요. 힘든데 당겨다 놨다 당겨다 놨다 서로 밀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가요. 근데 한 가지는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지 않아요. 그냥 심심히 사람이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네가 나를 사모하니? 진짜 네가 나를 사모하니? 내 말씀을 사모하니? 그래서 다루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축복인 줄 몰라요, 우리들은. 아프니까요. 괴로우니까. 근데 아플수록, 괴로울수록 정말 그 뼛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감사가 나온다면 그때 그 문제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이성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심에 대한 얘기. 잘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했다고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늘 항상 고난은 따라왔어요. 그 고통은 따라왔다고. 희노애락이 있는데요. 기쁨도 있죠. 그러나 늘 슬픔도 있었어요. 화날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 가장 슬펐을 때가 어떨게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프라이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제자가 떠나가냐고요. 여태까지 같이 연구하고요. 여태까지 같이, 그죠? 동거동락하면서 새로운 학문을 연구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떠나간 거예요. 스승이요, 당신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나는 새로운 학설을 만들고 당신이 잘못된 그 학설을 난 나가서 다시 증명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네 옆에서 보니까 아니네 이 얘기예요. 가론 유다는 미리 준비라도 우리는 미리 얘기라도 알고 있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대매가 세상을 살아서 떠났다는 얘기는요. 사도 바울은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는 거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래 사도 바울을 믿는 하나님의 뭔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 싶었어요? 주례서 그렇게 많은 헌신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게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릴 수가.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요.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오죽했으면 가룟 유다가 배반했겠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저놈의 자식 가룟 유다 저거 얼마나 못된 놈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향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가룟 유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가 예수를 팔지 우리랑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막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양이에요, 여러분. 그게 양. 그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알게 하시는 거. 그 속에 있는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너무 죄송한데요. 사람들이 다 차단하고 있어요. 근원에 대한 얘기, 근원에 대한 얘기.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를.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갖고 있어요. 육체 안에 피는 돌아갑니다. 근데 피가 멈추는 그곳에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을 좀 거느려 주실 때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한 번 더 있다 할지라도 근원을 건드려 주실 때. 근데 사실은 진짜 근원을 건드려 주셔야 돼요. 한 번쯤은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져야 돼요. 공포든 두려움이든 근심이든 걱정이든 혈기든 음란이든 모두가 다 한 번쯤 분명히 하나님 건드려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하지 않으면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실 때 싸우는 거죠. 때로는 달랬다가, 때로는 큰 소리 쳤다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거 다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피스메이커를 원해요. 온유한 목사님. 어떤 게 온유합니까? 온유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뭘 차지해요? 땅이죠. 왜 주님이 그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럼 땅을 차지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땅을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경작해야 되니까요. 어떤 게 온유한 자에 대한 부분들,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한 거예요. 사실 이분 정말 재해석해야 돼요. 부드러운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얘기는 모세가 온유했지요. 주님이 온유했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온유했는데요. 그치, 모든 사람들보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쵸 싸우냐고요. 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가. 그 얘기는요, 부드럽다는 그 의미를 정의를 바뀌어야죠. 말하는 게 부드럽네. 부드럽게 사람을 변화시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좀 듣습니까? 안 듣는다고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도 계속 그 얘기 안 들어요, 안 들어. 애들도 얘야, 얘야 이렇게 좀 해줘. 네 알았어요. 이렇게 좀 네 알았어요. 야 이렇게 좀 빨리 해줄래? 네 알았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돼? 빨리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우리 본성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요. 좀 부드럽게 했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계시하려고. 당신을 계시하려고. 정말 순한 양처럼 정말 말 잘 들으면 너무 좋게요. 그럼 우리는 혼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이 타락한 혼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말 그대로요. 그게 그 다루심이 끝나면요. 어떤 일정한 수준의 두려움이 없어요. 일정한 수준의 근심이 안 생겨요. 일정한 수준의 염려가 안 생깁니다. 우리 혼 안에 있는 부분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온전하게 판단해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사건만 터지면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 그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걱정과 근심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건이 터질 때 무조건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그때 우리 내면에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평강의 하나님 속히 사단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강이라고 하는 그 일정한 어떤 그 열매를 갖고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이 평강이 안 생기는 이유는 우리 혼안의 어둠들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생겨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이라고 하는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를 지속적으로 평강으로 인도할 수 없도록 계속 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제거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주를 사모하면 또 메시지에 아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는요. 내면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다른 것 때문에 화 나지도 않고 잘 나야 될 일인데 걱정 근심이 생기지 않고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물론 처음에는요. 평강이 임해서 내 어둠을 감쌉니다. 근데 그게 진짜 평강이 아니에요. 그게 순서의 순서. 근데 우리가 그 평안을 깨고 쓴뿌리가 나올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육체가 뒤집어지듯이 우리 혼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거는 과정에 분명하게 있어요. 그걸 이겨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은혜가 임할 때 어둠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랬더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시 생각하지 못하고 되돌아가요. 거기서 미혹이 또 오고요. 그 내적 치유하는 치유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미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 못하고 모르니까 그걸 못 넘어가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에 씨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살아남고요. 그걸 알기에 씨름하는데 어느 분은 그걸 못 이겨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쨌든 살리려면 뭐예요? 씨름해 줘야 돼요. 싸워 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건 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일. 이런 씨름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도 깨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냥 좋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도요, 혼을 갖고 있어요. 즐겁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이코 아니라니까요. 할 때. 힘들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면서 어떻게 또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이겨낸 성도들을 봤을 때 너무 감사해서 지금 여러분이잖아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에 뭐 하는 거죠? 아, 이 길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맞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다면 그러니까 양이야 진짜 목자를 모르는 거예요. 양은.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봐봐요. 9장 24절 23절부터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래서 이게 야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는 거 너희들이 알지? 그것을 자랑해. 이 얘기예요, 사실은.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고. 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야.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면 뭐예요? 주님이 열매가 나타나 안 나타나요? 당연히 나타나죠.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깨닫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거라. 근데 이걸 하나님은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에서 그쳐버리니까 신부의 영성으로 얘기하니까 정말 진짜 안다면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신부의 영성 하는데 남편이 용서가 안 된다? 그거 어떻게 신부의 용성입니까? 초보지 초보. 그냥 어디 가서 신부의 영성이라는 얘기 그 들어서 해결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한 번이면 끝나요. 어느 사람에게는. 그 남편에게 그냥 남편하고 가서 합방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한 번이면 될 거, 하루만 될 거, 수십 년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그 고집스럽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여전히 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 이론을 피우는 거. 그 필요 없는데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왜 수십 년이 걸려야 되냐 이런 거예요. 왜? 용서하는데. 왜 그렇게 얻어맞고 그래야 되느냐? 헌신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성소가 아니라니까요. 물두멍에 있는 얘기예요, 물두멍에 있는 얘기. 소위 얘기하는 진짜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금등대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세상에 빛은 하나도 없으니까 뭐 굉장히 영적이죠. 성령이 등대에 의해서만 비춰지니까. 그 얼마나 영적으로 보이냐고요. 세상의 빛은 간대 없고 등대만 있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향기, 분향단이잖아요. 기도의 향기가 항상 올라가 있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 분위기에는 있고 싶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물두멍은 싫은 거예요, 물두멍.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그 사모한 사람 헌신은 해. 근데 뭐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남편. 그 지긋지긋한 내 원수. 그걸 덮으려고 사모한다니까요. 그걸 덮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렇게 사모했는데 죄송해요. 사실 당신의 이 아픔을 덮으려고 이렇게 주님을 사모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냥.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 요셉의 아들 아냐? 하면서 그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요? 여러분, 그러면요. 표면적으로 요셉의 아들을 내가 섬겨야 되거든요. 나보다 지식이 어린 자들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가방끈이 짧은 자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 나사렛 가난한 예수를 종교인들, 제사장들이, 그래서 신앙의 엘리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신앙이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이 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에 이 지식 때문에 나중에 결국 다 망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게 좋은가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게. 진짜 천국 가려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너의 지식을 무너뜨리려고 다루시는 거예요. 너의 지식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지식을 무너뜨리려고. 그 제가 목사 된 건요. 내 힘이 하나도 없다니까. 내 실력 없으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배웠어. 내가 학교 다니면서 다 A 플러스야. 안 바뀌는 거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성향이 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 무너져야 된다. 그 뛰어난 부분들. 다른 사람보다 독특하고 뛰어난 부분들, 똑똑하다고 하는 부분들, 그 지식들, 그 이론들. 때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그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경험, 나의 혼의 경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경험들, 꿈의 경험들. 진짜 무섭습니다. 정말.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제가 그전에 신앙서적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제가 안 읽어요. 지금 성경이지. 그 이론이 어디 갔냐는 그 이론이. 그 이론이 나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지. 가르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자세라고, 자세. 그 한 장 차이를 못 깨닫는 거, 그 한 장 차이를. 주님은요, 변론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논쟁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네가 못 내려놓으니까 논쟁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론하자라고 얘기한 거라고. 진짜 속성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은.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지식이든 이론이든 돈이든 경험이든 능력이든 뭔지 아시겠죠? 예? 그게 배설물이 되는, 그러뇨. 내가 배설물을 만들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을 내가 꾸준히 갖지 않으면 그 실제로 누가 나를 그래서 건드려도 그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게요 라고 하는 그 자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간 새벽 기도하면 더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십 년간 새벽 기도했는데. 그게 무서운 거죠, 그냥. 터줏대감처럼 그 교회에서. 그게 프라이드가 아닌데. 본인은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없으니까 뭐해?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젊은이들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 중심이 다 나잖아요, 중심이 다. 내가 갖고 있는 이론도. 혹시 내가 설교하면서도 또 내가 내 중심을 설교하는가, 그것도 걱정이 돼요, 심히.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한 장 차이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게 한 장 차이 깨닫냐, 깨닫지 못하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옛날에 자다가 꿈꾸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이 있잖아요. 실제 그냥 툭 떨어뜨려야 돼, 나라고 하는 인생. 나라고 하는 인생 그냥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섭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주일학교 그 선생님 설교가 기억난다고. 로마 병정에 쫓긴 2명의 그리스도인.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어떡합니까? 살고 싶잖아, 인생의 본능은. 한 사람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떨어지고 한 사람은 그냥 떨어졌다. 누가 살았니? 애들은 뻔하죠. 기도한 사람이요. 근데 그분이 그 어렸을 때 제 생각을 깨버렸어요. 평상시에 그분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려고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그때? 기도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버린 거 그냥. 기도를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 차이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그 기도는요. 나라고 나의 본심, 내가 살고 싶어하는 것, 나의 이론,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 죽고 싶지 않는 그 본능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던져내는 거예요. 던져내는 거. 그 한 장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 혼이 무너지냐, 우리 자아가 무너지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자아는요, 기도 많이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아니, 그거는 당연히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자아가 무너져요? 기도가 그게 아닌데? 기도는 내가 그분을 구하는 거지. 네 자아가 죽으라고 기도했냐?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 자체가, 찬양 자체가, 말씀 듣는 이 자체가,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내가 아멘 하면 그 자체가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 제가 이거 깨닫는데 오랜 시간 걸렸다 그랬잖아요. 자아 설교를 하면 죽을 줄 알았어요. 더 살아나더라고, 더 성도들이 더 살아나서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지겨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부터 시작해갖고 아예 설교를 못하게 만들더라고. 아예. 저는요, 그 내용도 모르고 또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전사님이 설교 오늘 알았어. 그냥 포기하자는 얘기가 시간 길 것이고 내용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고 그냥 포기하자 그러고 가시더라고. 나도 자아의 죽음에 대해 설교하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안 죽었으니까. 자아가 죽는 게 경건한 게 자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으면 그렇게 편안해요. 자유해지고 매이지 않고 정말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무게 잡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편안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태예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닌 주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론을 버리려고 사실은 처음부터 사실은 그 자세를 갖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자세를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아를 죽여요?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해야 더욱더 알아가요? 어떻게 해야 더욱더 축복받아요? 뭘 해야 그렇습니까? 라고 계속 우리는 반문만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가 아니다. 어떻게가. 관계는. 네가 나한테 이랬지. 나도 너한테 그럴 거야. 내가 너에게 이거 줬으니까 너도 이걸 줘야 돼. 이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죄가 있고 그분이 죄가 없는 상태를 할지라도 죄인으로서의 관계, 피조물로서의 관계, 백성과 임금으로서의 관계,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거기는요, 그 관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뭘 어떻게 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깨닫는 게 자아가 죽는 건데 이거 깨닫는 걸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저렇게 해야 될까? 우린 그렇게 배워왔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더라. 그 어떻게 기도를 할 때 발발 떨면서 해야 된다더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기도는 그렇게 배웠대요. 떨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러길래 제가 이게 툭 치면 또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천천히 얌전하게 그냥 얌전하게 못 하겠는데. 그냥 그런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가. 관계는. 관계에 뭐가 어떻게가 있어요. 관계는 그냥 성립되면 끝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니, 내 몸속에서 내 자식이 나왔는데 엄마 어떻게 나왔어? 뭘 설명해야 되냐 나온 거지? 그걸 알아야 엄마라고 할 거야. 봐야 되니 비디오로 찍어서? 그게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님이 야, 내가 널 만들었어. 아멘. 야, 넌 내 백성이야. 아멘.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넌 내 신부가 될 거야. 아멘. 거기 어떤 게 들어가 있냐고요. 그냥 그 자체로서 그게 아멘하는 모습으로 바뀌면 되는 것이. 아멘. 관계는요, 성립되고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낳았더니 내 새끼네? 이거지. 낳아봤더니 생긴 건 좀 그래도 누구야? 내 새끼.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 그분에게서 내가 나왔어. 그게 관계라고. 거기에 어떤 군더더기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론이 뭐가 있어?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만드셨으면 만든 거지. 이걸 배워가는 게 정말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요. 종교적일수록 진짜 오래 걸려. 종교적일수록. 순수할수록 오래 걸리지 않는데 내가 종교적일수록 내가 어떤 이론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오래 걸려요. 신기하게. 특히 세상 지식이 더 많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받아들여집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오래 다니고 나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연륜이 많이 쌓여지면요. 더더욱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이대로 배워가는 게.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그냥 되잖아요. 봐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죠. 이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근데 그분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2명이 되네요. 우리 안에. 마귀도 주인, 예수님도 주인. 이 싸움이 벌어지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관계가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요. 나를 종으로 부려먹었던 그 주인은 뭐 하는 거예요? 떠나갑니다. 이게 관계예요. 아멘? 어디서 어떤 이론으로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분이 그냥 주인 되면 내가 묶였던 부분들에서 떠나가면 형제님 제가 형제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자유해진다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나의 스타일. 그리고 그분이 내가 맺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맺었어요, 관계를.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걸 알면 정말 자유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거기서 아멘하며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그 싸움에 동참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존재하세요. 우리 때문에 그분이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많은 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분이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종으로 삼았고, 그분이 나를 백성으로 삼았고,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았고, 그분이 나를 제자로 삼았고, 결국 그분이 나를 신부로 삼으시려고. 그게 뭘 해서가 아니라 난 단지 주를 추구했더니 그분이 그냥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나에게 해주시려고 미리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모든 이런 다 내려놓고 주님 마음에 주님 이 시간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필요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종아 그러면 나는 종입니다. 내 백성아 그러면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나의 친구라 그러면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넌 아직 피조물이구나라고 하면 피조물입니다. 그게 하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재능을 의지하고 내가 배운 지식 그것을 기초 삼아 계획하고 주님 그게 우리의 인생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닌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이고 자비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그 꼭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알기를 원했고 그 검증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려고 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아들, 딸입니다. 주님 부모에게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 그 관계 아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열매를 나타내기 위한 수고가 아닌 우리는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사랑이 이 땅에 일하심에 대한 자랑, 그 자랑이 우리 안에 순수하게 있게 하시고 오직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주를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한 단계 더욱더 그 주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불쌍하게 여기심으로 우리들이 정말 주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순수하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것뿐. 단지 내 마음. 주를 향한 내 마음. 그 마음을 드러내는 저 어리 사랑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